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같이 대하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아멘. 오늘은 삶의 지혜 세 번째로 지혜의 유익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제대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삼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창조의 그 시작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알 때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라고 할 때 먼저 우리에게 말하기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2절과 3절에 보면 2절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혜의 세계, 또 말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귀를 쫑긋 세우면서 마음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에게 우리가 구해야 된다. 3절에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게 구하라 라고 하신 야고보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구하고 찾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열어주시는데, 그 구하는 자가 없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4절 은을 구하는 자가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하는 것 같이 그렇게 찾고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은과 금은 그냥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산에서 돌을 캐고 동철을 캐내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금과 은을 캐내는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금광석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1톤을 찾으면 그 안에서 5g 정도가, 돌을 1톤 정도를 부수어서 또 금을 찾고 재련하고 하면 5g 정도가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와 같이 지혜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그래서 그것이 금이고 그것이 보배고 그것이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그 수고와 어려움, 고난들, 인내들보다 더 가치 있는 그것을 얻게 되므로 우리는 인내해야 그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아닌 쉽고 또 넓은 길, 편한 길, 그 길은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지혜로운 길이 아니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18절에 보게 되면 그의 집은 하나님의 그 지혜의 길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수월은 음부, 죽음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로 이끌어 간다. 또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 길에 가게 되면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어리석은 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길이다라고 그렇게 그 앞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넓은 길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 길, 우리의 삶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것, 다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것, 다 말씀 보지 않는데 말씀 보는 것, 사랑하기 힘든데 사랑하는 것, 섬기기 힘든데 섬기는 것, 그것들은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좁은 길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있고, 그곳에 겸손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골짜기가 있고, 하나님이 승리의 또 영광의 길이 바로 그 좁은 길, 순종하는 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매일매일 내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가 얻고 인내하는 자가 얻는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 지혜의 목적, 이렇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찾고 그렇게 간절히 보배를 찾고 할 때 찾으면 우리에게 그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5절에 보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지혜를 찾았다니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이 세상에서 후회 없는 삶을, 어떻게 하면 보람된 삶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까라고 그렇게 지혜를 구하였더니 금을 구하듯이 은을 구하듯이 보배를 찾듯이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래서 지혜의 참된 그 목적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았을 때 진짜 지혜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마치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그 명성을 듣고 먼 곳에서부터 그 지혜를 듣기 위하여서 와서 그 솔로몬에게 묻고 또 받고 하면서 그가 들었던 것보다 상상하지 못하는 그 지혜로움을 얻고 복되다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여 하면서 그와 같이 감탄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시는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렇죠. 하나님을 찾았더니 결국 그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의 삶의 원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나를 알게 되고 내 삶의 목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든 지혜의 추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지혜를 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허망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의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구체적인 어떤 지혜의 유익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로소 세상의 원리와 삶을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의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인생의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알게 해줘요. 7절에 보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래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명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완전한 지혜, 모든 것에 그 완전한 지혜는 결국 주님이시죠.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모든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그렇게 주님이 지켜주신다.
그리고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올바른 길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도다. 의의 길, 정의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자, 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와서 명철을 줌으로써 우리의 삶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자에게 주님이 보호하는 은혜를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삶의 인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나쁜 길에 빠지지 않도록, 파멸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 우리에게 즐거움의 유익이 됩니다. 10절 보니까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지혜를 얻음으로 내 영혼과 마음이 즐거움이 온다. 그래요. 성도들의 즐거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고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 지혜, 그래요. 염려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며 내 모든 짐을 내게 맡겨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주님이 힘들고 험난한 가운데서도 마음의 기쁨이 있고 성령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우리의 삶의 테두리를 하나님이 늘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을 내가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근심이 떠나가고 또 근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고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래서 파멸의 원인이 되는 나쁜 사람들과의 사귐을 막아주는 것으로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쁜 사람들로부터 그 파멸의 길을 막아준다. 우리는 어제 지혜, 내 친구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나쁜 사람들의 친구들을 따라서 잘못 길을 가다가 멸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가르침,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의 말씀을 들음으로 목에 면류관처럼, 머리에 면류관과 목에 금사슬처럼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그를 올바로 가게 한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한 번뿐인 파멸의 인생과 어둠으로부터 멸망하지 않으려면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지혜롭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결국은 이 악인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악한 자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에게 끝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고 분명하고 우리에게 말해줌으로써 우리가 그 길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를 해주는 것이죠. 악한 자의 길, 패역의 길을 13절에 보면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을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 악한 자의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 믿음 없는 자, 세상적인 사람들 사귀게 되면 결국은 그와 같이 넘어지게 되고 어두운 길을 행하고 행악을 기뻐하고 우리의 영혼이 기쁨이 아니라 악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이렇게 악인의 삶으로 지혜를 따르지 않으면 끝장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패역한 길을 가지 않고 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 성경의 인생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의인의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명철과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주가 되고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악인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평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그 주님의 길,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 그래서 신앙생활도 내 생각의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가리라. 신앙생활하는 사람, 여러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변명을 하고 있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믿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지혜는 성령이 지혜의 영이시죠. 그 지혜의 영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한번 주어진 기회, 그 기회가 헛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에서, 기쁨의 길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날에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의 길을 갖지 못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잃어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패역한 자의 길을 가게 되면 언약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젊은 시절에 짝을 잃어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그래서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한다. 잠언은 단순한 삶의 지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삶까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노니 너는 살기 위하여서 복을 택하라 라고, 생명을 택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길은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 어렵지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그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우리에게 명철과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지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지혜롭게 살고자 하는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며 영원한 그런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되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오늘도 나의 허물들과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또 못 박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주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주의 말씀처럼 오늘도 지혜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믿음의 삶, 경외하는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목장과 가정과 아픈 지체들 모두를 향하여서 기도합니다.